질문 세 번째 질문. 시작. 여러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으면 영적으로 괜찮은가요? 네, 여러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으면 영적으로 괜찮은가요? 네. 자, 이 부분은 안수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또 안수받는 이유와 목적에 따라 아주 극과 극으로 나눠지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막 누구 안수해주고 싶어서 미친 사람은 다 가짜예요. 성경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무슨 집회를 통해 가지고 저도 어느 언젠가요? 재작년에 언젠가요? 그 안수하는 위원으로 좀 와달라고 해가지고 그 예수동행 집회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목사님들 서서 이렇게 안수 섬김 사역을 하는데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와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 안수 사역을 이렇게 쭉 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그냥 뭐 제가 막 안수 막 못 해줘가지고 미쳐가지고 막 누구 데려와서 안수해주고 막 데려와라 막 그리고 막 복채 받쳐 막 이러면은 그건 귀신 역사인 거예요. 역사. 결론적으로. 자, 안수란 뜻이 뭐예요? 안수는 안자는 뭐예요? 얻는다. 수는 손이죠. 손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행위, 손을 얹어서 축복한 행위가 이제 안수한다는 거예요. 안수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안수하는 것은 영적인 안수하는 자는 영적인 통로예요. 영적인 통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안수하는 자를 통해서 그 손을 통해서 그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터치를 해도 되고 터치를 안 해도 되고 어쨌든 안수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통로로 쓰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귀신의 통로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꿈에 하나님의 역사도 하고 천사도 역사하고 귀신도 역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 안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역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도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귀신 역사의 통로로도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아무 곳에나 가서 막 머리 뒤밀고 안수받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구약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안수하는 이유가 쭉 있죠. 그리고 지금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안수하는 것까지 그게 뭐 비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내용이 중요한 거겠죠. 축복의 내용이 정욕적이면 귀신 역사하는 거고 축복의 내용이 영적이면 성령 역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고 정욕적이면 절대 안수하면 안 되겠죠. 그게 흘러서 통로가 되어서 자녀에게 내려가면 안 되니까.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한다든지 이게 구약에 있었던 일이고 또 안수할 때는 뭐 선지자, 뭐 왕 기름 부어 세울 때 안수를 하죠. 그리고 또 제사할 때, 짐승 제사할 때 그 왜 안수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신약에 와서도 뭐 지금도 뭐 축복 기도, 뭐 예언 기도, 또 사역자를 세울 때 목사, 선교사, 뭐 항존직, 뭐 권사, 뭐 안수집사, 장로 이렇게 항존직을 세울 때 이제 안수를 해서 그 권위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서두에 말씀드렸죠. 안수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닌데 안수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안수를 받는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자, 안수하는 자의 영적인 상태, 안수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또 안수받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아주 역사가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인지 귀신이 역사할 것인지 아주 달라집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뭐 가보진 않았지만 실제 다녀오신 분의 얘기가 성지순례 가면은 저기 황금돔 근처에 통곡의 벽이 있죠. 통곡의 벽. 거기 이제 막 까만 모자 쓰고 도포 입고 이렇게 막 그 구약을 율법을 외우는 그런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유대교 근본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뭐에 미쳤냐면 안수해 주는 게 미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오면은 그냥 다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뭐 인사하게 반갑게 맞아주면 덜썩 얹고 막 안수기도를 해줘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이렇게 뿌리쳤대요. 그때 더 막 힘줘가지고 막 뭐 알았지 못한 말로 막 축복기도 해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특유의 그 표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스처가 막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손을 나중에 막 억지로 뗐대요. 근데 좀 굉장히 불쾌하면서
이거 다 끝까지 다 받았으면은 30달러인데 너 반절밖에 축복 못 받았으니까 15달러만 내 그랬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는 거죠. 성지순례 다녀오시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이 가짜들이죠, 가짜들. 우리 성지순례 가실 분들 계시면 조심하십시오. 머리 한번 딱 대면 1원만 주세요, 1원. 예, 어쨌든 이런 무턱대고 이렇게 안수에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수에 미친 사람들은 다 귀신 역사예요. 절대 가짜입니다. 이렇게 돈 받고 안수를 해준다든지 또 안수를 해놓고 해주고 돈을 요구한다든지 이거는 100% 1000% 10,000% 다 가짜입니다. 다 귀신 역사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아서 뭐 감사 헌금 뭐 오케이 또 뭐 안수기도를 이렇게 받아서 뭐 치유가 일어나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뭐 안수 해준 자와 상관없이 뭐 교회에다가 뭐 헌금한 거 감사의 표현으로 그런 건 오케이. 그런데 노골적으로 계속 안수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안수해놓고 나갈 때는 다 돈 받고 아니면 이거 얼마 주면은 뭐 이런 안수를 해주겠다든지 이건 다 무당이죠. 다 가짜입니다. 이건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안수에 미친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아셨죠? 예. 제가 안수 사역을 하지만 진짜 안수 사역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 안에 그 진실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 감동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그래서 한번 안수를 한다는 것이 정말 망설이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런 안수를 그냥 막 안수에 미쳐가지고 안수를 한다? 그건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거짓 예언, 그죠? 중요한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끌고 억지로 안수 받는 곳에 갔어요. 난 별로 내키지 않아요. 억지로 안수를 받고 왔어요. 그건 괜찮아요. 내가 거절한 거니까, 내가 거부한 거니까. 어느 영향은 있겠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뭔가 안수를 해서 뭔가를 뭐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단이든 뭐든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머리 한번 딱 뭐 안수하고 딱 지나갔다고 해서 전혀 문제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와서 터치하고 갔잖아요. 내게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것도 아니고 신뢰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죠? 중요한 건 내가 동의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수를 했는데 그 권위를 인정하고 아멘을 하고 맞습니다 하고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아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안수 자체도 문제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수용하게 되면 귀신이 쏙 들어버려요. 그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네. 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용의 입 마귀를 상징하죠. 짐승 세상 사람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입에서 나왔는데 그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무슨 영이에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는 거죠. 귀신에 의해서 하는 말, 귀신의 말이라는 겁니다. 이적도 행하는데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 유혹해가지고 전쟁 치르도록 모으기도 한다는 거죠. 엄청난 이적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이게 바로 거짓 선자들은 귀신의 영에 의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아멘하면 고개 들어온다는 거죠. 그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근데 정상적인 목회자들은 타교인들에게 경솔하게 안수하지 않습니다. 저도 안 해줘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가족들, 성도들의 가족들, 뭐 지인들 너무 뭐 아프거나 너무 또 정신적으로 막 병이 들었거나 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괜찮습니까? 동의를 하십니까? 기도해드릴까요? 뭐 그러면 이제 해주세요. 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지만은 뭐 그냥 뭐 다 데려오세요. 제가 다 안수해 줄게요. 뭐 제가 안수하면 다 고쳐요. 뭐 제가 기도하면 귀신 다 떠나가고요. 이거 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 영이 그 속에 있는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안수에 미친 사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누구에인가 들어가서 역사하고 싶어가지고 그 안수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막 격동시키는 겁니다. 안수 막 하고 싶어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왜?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귀신에게 지배당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적인 것에 속지 말아라. 정상적인 목회자들은 다른 교인들, 타교인들 경솔하게 안수하는 거 정상적인 목사들은 안 한다. 성경에도 금한다. 다 귀신들이 하는 장난들이다. 자, 성경적인 근거가 디모데전서 5장 20절로 22절에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에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말 다 했죠, 뭐. 그렇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그게 성경입니다.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도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라. 이게 더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게 바로 안수 사역의 또 장점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또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 저거 안수기도 받는다고 그렇게 다니지 마시고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집중하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못된 정보들은 뭐 유튜브를 보든 뭘 보든 잘못된 정보는 다 그냥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더 본질로 여기십시오. 네. 신앙생활의 가짜 정보들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 같은 참 대단한 사람이 없었죠. 다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예수님 얻는 거, 예수 가까워지는 것, 이게 최고다. 고린도 지역의 그 교회들이 막 은사, 능력 이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은사장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겁니다. 다 이건 초보 신앙, 그거 자랑하는 거, 은사 자랑하는 건 다 초보 신앙인 거고 진짜 좋은 은사를 소개해 줄까 하는 게 사랑의 은사를 나타내요. 사랑의 은사.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를 구해라. 다른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나타내시는 것 뿐이고 너희들에게 다 있어야 되는 건 진짜 은사는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기록된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은사도 성령님이 때에 따라 나타내시는 거니까. 사랑에 기반되지 않은 것은 다 귀신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최고 은사는 사랑이다. 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를 늘 강조하고 기도를 하지 하나님 뭔 은사 주세요, 뭔 은사 주세요는 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네.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도착하면 그 필요에 따라 하나님 예언도 나타나게 하시고 병거치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안에 하나님이 다른 은사들을 파생시키는 것이지 다른 것이 주가 되고 사랑의 은사가 빠지게 되면 또 속는 겁니다.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네. 또 은사라는 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서 뭐 하나만 딸랑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최고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그 강단에서 그 주의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이 성경이라면 그 말씀이 성경적이라면 그 말씀 먹고 사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오전에 우리가 받은 말씀
그 한 말씀 지키는 것도 벅차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매주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강령, 그 말씀, 그 몇 구절 안 되는데 그거 말씀 이루면 사는 것도 벅차잖아, 일생. 그죠?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읽고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그 성경 말씀대로 살도록 힘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말씀 이루어가는 게 제일 안전한 겁니다. 네, 한 절만 마지막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0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네. 이제 사도가 그 지역을 떠나면은 사나운 이리가,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이 우르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지. 예수님의 제자들, 초기의 그 제자들까지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그럴싸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미리 예언한 거죠, 바울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 반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해라. 뭘 가르쳤겠어요? 성경 가르쳤겠죠. 성경을, 말씀을 기억해라. 그것이 제일 안전한 거다. 네. 그래서 제가 이단으로 빠졌거든. 절대 어떤 안수도 제게 받지 마십시오. 이단에 빠질 일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몸담게 하신 섬기는 교회에서 안수를 받아도 거기서 받고, 말씀을 들어도 거기서 말씀 듣고, 예배를 들어도 거기서 예배를 듣고, 거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살고, 이게 제일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유혹의 영,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이런 것들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